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요. 그 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문이 이제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6장이 이렇게 끝났는데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1절에서 그 앞선 여리고성 점령하는 여리고성 전쟁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잘못했고 나머지는 괜찮아가 아닌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죄를 그 공동체 전체의 죄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 공동체 전체의 이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가 필요하다면 7일을 해야 하는 이유들도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한다라는 건 그냥 규칙을 어겼다 이런 뜻보다는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이제 탈선하여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제 바람이 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편이 다른 여인과 외도를 한다. 그거는 원래 그 신의가 지켜져야 하는 그 신실함과 믿음이 지켜져야 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믿음이 깨져버린 것이죠. 신의가 깨져버린 겁니다. 7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라고 할 때 그 범죄는 이런 거예요. 그들이 신의를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아간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행동은 그들이 외도한 것 같은 그들이 바람을 핀 것 같이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그 물건에 손을 대고 그것을 가져간 것, 이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는데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6장 18절에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니까 태우든지 아니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쪽에 두든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훔쳐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은 외도했다고, 그러니까 신의를 깨트려 버렸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간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재물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명 중에 하나를 어겼다. 그러니 이 정도 배상하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아간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손댄 것,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에 손을 댄 것을 바람 폈다고, 외도했다고, 너는 내가 아니라 재물을 택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신의를 저버렸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7장 1절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서 있었던 그 여리고성 전쟁이 해피엔딩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어지는 2절 이후의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몰랐겠죠. 어떻게 60만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 중에 일어난 일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 파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했겠거니 순종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겠지요.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합니다. 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아이성은 베델 동쪽 편에 있었다 그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점령하기 전에도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죠.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구글 지도인데요. 예루살렘의 위치와 여리고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바로 옆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에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완전히 황폐해졌고요. 완전히 이제 불태워 버렸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제 길갈에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 곳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영어 현재 지명으로는 이제 바이트 엘이라고 되어 있는 저곳이 이제 베델인데 그 이름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베델을 살짝 밑에 표시를 했는데 저 베이트 엘이라고 되어 있는 저곳이 지금 과거에 그 베델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 베델의 동쪽 아이성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길갈에서 정탐꾼을 보냈겠죠. 여리고성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길갈 진영에서부터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이제 정탐하도록 합니다. 베델 동쪽에 있는 성읍이죠.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정탐꾼의 보고인데 이 내용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망가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하게 된 상태, 하나님 보실 때 외도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이 정탐꾼의 보고에서도 그 죄의 영향인지 이스라엘이 벌써 망가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만해졌어요. 그새. 그죠? 여리고성 전쟁을 너무 쉽게 이겼던 것 같아요. 그새 교만해져서 우리가 한번 봐보니 저들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6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 갈 필요 없고요. 한 2~3천 명만 올려보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판단이었냐면 나중에 8장 25절에 이제 아이성 전쟁의 결과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러니까 남녀가 반반씩 그때 이제 엎드러졌다 하더라도 6,000명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군사가 한 6,000명 이상은 되었을 텐데 2~3천 명 정도면 충분하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사실 여리고성을 자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셨기에 그냥 들어가서 압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했다라고 착각을 해버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얼마 안 되거든요.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뭐 충분히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정탐꾼의 태도 그리고 보고의 내용은 앞서 우리가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보았던 정탐꾼들의 보고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들여보냈고 그 돌아온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보고를 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보니 정말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린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말해요. 물론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보고의 중심은 여호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들의 군사력은 얼마고 군인은 얼마나 있고 우리와 비교했을 때 뭐 승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린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정탐꾼의 보고였거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에서 여리고성에 보냈던 정탐꾼의 보고도 이와 같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여호수아가 원래 기대했던 것처럼 꼼꼼하게 여리고성을 정탐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확신이 있었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우리가 이번에 가서 봤더니 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이들의 보고에도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성문은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중심이 여호와이시죠. 이것이 원래 합당한 정탐꾼의 보고예요.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아이성 보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는 이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을 얕잡아봤고 갑자기 난데없이 군사력을 비교하며 한 2, 3천 명이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3천 명만 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치죠. 패전하는 겁니다. 후퇴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다라고 하고요.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비탈까지 쳐서 추격을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는데 처음으로 패배합니다. 광야 40년,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의 여리고성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처음 패배합니다. 도망쳐요. 이방인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도망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 중에 36명쯤 죽어요. 적은 것 같죠? 36명. 이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도 조금 이상할 정도로 적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숫자는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의 원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지금 잔뜩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더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더 마음이 녹았겠죠. 그래서 성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적게, 군사가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싸워봤더니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추격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완전 성문을 열고 온 군대를 다 내보내지는 않았던 겁니다. 왜요? 겁났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주눅 들어있는 채로 겨우 조금 추격하다 아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꽁무니에 있던 36명 정도 쳐 죽이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얼른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갔겠죠. 그만큼 이미 기세 싸움에서 무너져 있었는데도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의 그 교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죠. 원래 이런 마음 상태는 누구의 몫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몫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이랑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7장 1절의 그 범죄와 연결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지 않기를 또 이스라엘에게 바라셨죠. 지금까지는 잘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왔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나니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가나안 족속의 마음과 같이 다 녹아서 물같이 되었죠. 이런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넋이 나갑니다.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하는 거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옷을 찢고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극심한 슬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을 막 복기를 해봤겠습니까? 그러면서 후회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교만했다. 정탐꾼 말만 믿고 3,000명만 보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야 했는데 교만했다. 이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안기십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슬픕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어쩌시려고 우리를 저들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원래는 반대였죠. 아모리 사람들을 너희에게 넘겼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왜 저들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멸망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요단 저쪽에 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낙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40년 전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의 정탐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진멸당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으면 좋을 뻔했어요.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 낙심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들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이 이 대적들에게 다 들릴 텐데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 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반대로 진멸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망하면 결국에는 이름의 먹칠하는 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좀 참고하면 좋겠는데요. 다윗의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그 목적이 다윗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나는 괜찮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넘어지면, 내가 자빠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붙어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마찬가지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다 진멸당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으니 정말 마음이 낙담한 채로 하나님을 원망도 했다가 정말 해서는 안 될 후회도 했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 네 잘못 아닌 거 알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나와의 신의를 깨뜨려 버렸다 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했고 속였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여러 동사가 나오죠. 범죄했다, 어겼다,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속였다, 두었다. 약간 느낌이 그래요.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이때에서라도 좀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라도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단계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어떤 포인트들을 이렇게 정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도 물론 아간의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에게라고 해서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역시나 온 공동체의 죄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신의를 깨뜨렸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물건을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도둑질해서 가져갔고 안 그런 척 속였어요. 그런데 그 물건은 지금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신실하시다라는 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그 신실함은 드러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해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 자들,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그를 미워한다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장이라도 보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애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시고 멸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으니까,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랬으니 당장 보응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당장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고, 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맞서지 못했던 이유,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돌아서서 도망쳐야 했던 것,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이스라엘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그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물건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 그곳에 있으니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는 언약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자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죠. 원래 이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언제 있었냐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죠? 사흘 뒤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을 앞서서 스스로를 준비하라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이제 잡아내실 텐데 그 일에 앞서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물건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그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절차는 그래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파대로 나오고 족속대로 나오고 가족대로 나오고 가족에 속한 남자들이 한 사람씩 나오도록 제비를 뽑아서 그 점점점 그 폭을 범위를 줄여가겠다라는 것이죠. 지파대로 나와서 제비 뽑았는데 뽑힌 지파, 그 지파의 족속들이 나오면 또 제비를 뽑고 족속 중에 가족들이 나오고 제비를 뽑고 그 중에 또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사람으로 딱 뽑힌 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불사르라 하십니다.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뭡니까? 헤렘이죠.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진멸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 전부를 사실은 진멸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 일 행한 사람만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왜요? 그는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으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살아있다가는 그들을 본받아서 함께 그 가증한 일을 행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그를 진멸하라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제비를 뽑아서 내가 한 사람을 찾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제비 뽑기 방식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신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서는 이 제비를 뽑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 또는 신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으로 여겨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만약에 제비를 뽑아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비밀 투표를 해요. 그렇게 나온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를 이제 택하시기도 하고 또 잡아내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데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제 제비뽑기가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이제 사울 왕이 또 자기의 규칙을, 자기가 정한 규칙을 어긴 사람을 찾아낼 때도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사무엘상 14장 36절 이하에 있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욥바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건너갈 때 풍랑이 막 심하게 일잖아요. 그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이 신을 노하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느냐라고 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지 잡아내려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그 제비 뽑기 결과 요나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비 뽑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 당시 문화가 그러했던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 신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좋은 뜻에서도 이 방식이 사용되는데 사무엘상 10장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질 때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지파가 나오고 족속이 나오고 가족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비 뽑기가 진행돼서 마지막에 사울이 딱 선택이 되죠. 그때 그 사울은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짐들 사이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이처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의 뜻을 구할 때 그 당시 제비뽑기 방식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비뽑기를 그대로 또 우리도 사용하자 이러면 뭐 아마 다들 머리로는 그럴 수 있을까 하시겠지만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른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요. 지파의 이름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는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세라 족속 중에서는 삽디라는 가족이 뽑힙니다. 그리고 삽디의 가족들 중에 남자들의 이름을 뽑았더니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도 나왔지만 이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마 아간이라는 이름이 여럿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그러니 그냥 아간 그러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갈미의 아들 또는 삽디의 손자 중에도 아간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는 친척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 더 올라가죠. 세라의 증손 그리고 유다 지파.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폭을 이렇게 좁혀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한 사람을 딱 뽑아내시죠. 아마 이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간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울고 싶었겠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간을 찾아내고 나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을 하는데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거든요. 아간의 나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참 젊은 세대였을 텐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뉘앙스인 거죠. 내 아들아. 이제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해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해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합니다. 솔직하게 이제라도 다 이야기해달라 하는 거죠.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나는 범죄했습니다. 해요. 이게 참,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생각이 드는 답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막 딱 잡아뗐다면 고민도 하지 않고, 아간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간은 지옥에 갔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인정을 해요. 이제라도 죄를 자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저는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간이 다행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정하셨어요. 불사를 하고, 그죠?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그래도 드는 건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완악하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든요. 참으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또 더 훨씬 나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범죄했다라고 말하는데 쭉 이야기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제가 가져갔습니다. 내 장막 가운데 숨겼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금과 은은 뭔지 잘 알잖아요. 그냥 내가 좀 주머니에 넣어야겠다 챙긴 것 같은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뭘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시날이라고 하는 곳은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2절에 나오는 거죠.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게 바벨탑 사건인데 바로 그 시날에서 온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이고요. 시날 평지는 바벨론 제국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 그 먼 곳까지 사람들이 오가며 무역을 할 정도로 여리고성은 아주 번성한 도시였던 거죠. 광야에서만 살던 이 사람이 전리품 중에 시날에서 온 그 아름다운 외투를 본 순간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보고 탐이 난 겁니다. 아름다운 외투, 은, 금을 보니 탐이 났어요.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고 저걸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았지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저거 가지면 너무 좋겠다. 저거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저거 가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가지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 유혹거리입니다. 이 아간에게는 시날에서 온 그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금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걸 보니 너무 탐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손을 뻗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 두었죠. 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내린 결정들은 사실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익하지 않은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결과적으로 아주 비참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마지막에 있듯이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의 하와도 그랬죠. 처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지혜가 생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던 것인데 그 결과 그가 알게 된 건 겨우 내가 벌거벗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뿐이었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예 깨져버렸죠. 온 땅이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속은 겁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건들을 내가 가지고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만 겁니다. 다행히 그가 솔직하게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인정한 덕분에 실제로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서 장막에 가보니 장막 안에 그것이 있었고요. 또 그가 이야기한 대로 은은 그 밑에 또 있었어요. 아마 마지막에 걸리더라도 은이라도 내가 좀 가지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더 깊이 땅을 파서 밑에다가 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자들이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사람들 앞에 쏟아 놓아요. 근데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이 오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앞에 쏟아 놓으니라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당신 앞에 다 밝히시는 겁니다. 코람데오죠. 코람데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뭐 좋은 뜻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히 다 보고 계시고 다 밝히시는 거죠. 그런 날이 지금 온 겁니다. 아간에게는. 그래서 시날산 외투와 금덩이와 은덩이가 사람들 앞에 쏟아져 나왔지만 그거는 여호와 앞에 쏟아져 나온 것이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간을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 목록이 나오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간뿐 아니라 그가 훔쳐갔던 은, 외투, 금덩이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재산, 아들, 딸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다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6장 23절에서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말씀과 너무 대조되죠. 라합이 여리고성이 다 진멸되는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혼자 구원받지 않고 부모,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친척들이 한꺼번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간은 정반대인 겁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이제 진멸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지금 너무 속상한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왜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아이성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이방인들로부터 돌아서서 도망치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너무 속상했다. 너무 힘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진멸해야 하는, 동족을 진멸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하고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여리고 성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지금 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것들에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요. 이게 돌무덤이 되기도 했겠지만 또한 이것을 또 기념비로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자, 하나님께 범죄한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홀히 여긴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속인 자의 최후가 이러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자라고 하는 큰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는 거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십니다. 우리 7장 1절로 돌아가면 아간이 그것을 훔친 것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간과 그에게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요. 그곳의 이름을 이제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아골이라는 뜻이 이제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아까 여호수아가 너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했던 데서 아마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아간이라는 이름도 또 아골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8장 2절을 먼저 잠깐 보면 이 아간의 선택이 더 참 안타깝습니다.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물건은 손대지 말게 하셨는데 아이성의 물건은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얼른 내가 그냥 손을 내밀어서 그걸 가져갔던 그 사람의 최후가 너무 비참해요.
한 번만 참았으면, 예, 그때 참았으면 아이성 전쟁 이후에 탈취할 물건과 가축들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예, 보고 탐이 나는 순간 손을 뻗었지요. 예, 그 결과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결말인데 6장에서 여리고성 점령을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고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잘못된 판단, 그 한 번의 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결국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 본인에게 속한 것까지도 다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7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6장, 7장을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두 사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라합과 아간. 너무 대조되는 두 사람이죠. 우리가 여리고성 전쟁 그러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13바퀴를 돌아서 성이 무너져서 와, 대박.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이 나지만 이제 유초등부 때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진멸당하는 중에도 구원받은 라합.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승승장구하는 중에도 진멸당한 아간. 너무 대조되죠. 그래서 이게 집단적으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나안 족속과 조금은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뭐 실제로 그런 점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같은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라합에게나 아간에게나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셨고 믿음의 행동을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고 여리고성 사람이었고 직업도 창녀였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라합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던 신의를 저버렸던 아간은 가나안 족속과 같이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 너무나 대조되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또 신경을 쓰고 무엇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혼날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 순종을 통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라합과 같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순종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호수아 6장과 7장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8장과 9장 이렇게 두 장 말씀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